한번 따라할까요? 솔로몬의 예배. 다시 한번 솔로몬의 예배. 솔로몬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솔로몬이 왕이 되다. 그 5자입니다. 솔로몬이가 아니고 솔로몬이 왕이 되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다. 왕상 1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 다윗의 큰아들이 암논, 압살롬, 또 아도니아 그렇죠. 거기 있는데 막내 아들이 솔로몬이거든. 다윗의 막내 아들이. 그래서 다윗이 아들들 때문에 참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 많이 하고 또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키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다음 후계자를 누구를 세울 것이냐, 후계자를 누구 세울 것이냐. 이게 이제 솔로몬의 아니 다윗의 큰 고민거리예요. 그죠? 원래적으로 하면 큰 아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왕이 되거든요. 거의 그렇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순서대로요. 근데 큰 아들 죽었지. 똑똑한 압살롬 쿠데타 일으켰지. 또 그 밑에 아들들 해서 이제 아도니아 마음에 안 들지. 그래서 고민하고. 근데 이제 그 후계자를 못 정하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 아들 아도니아가 또 이제 그 큰 계획을 셉니다. 아버지 늙어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무리들을 일으켜 가지고 쿠데타죠. 우리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위에 오를 모든 준비를 예배 준비까지 다 마칩니다. 이거를 나중에 늦게서 이제 다윗이 알게 돼요.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큰 결단을 합니다. 결단이 뭐냐면 막내 아들 나이는 어리고 막내지만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완전히 그 아도니아의 계획을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장면이에요. 왕이 되는. 그래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계자를 세울 때, 그죠? 참, 그죠? 우리가 이제 규칙이 있지만, 일반적인 규칙이 있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어떤 규칙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규칙 위에 이런 믿음, 하나님의 명령과 믿음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규칙을 깨고, 솔로몬이 이제 왕위가 되는. 그래서 다윗이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왕을 믿음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계승했다. 이건 이제 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솔로몬. 그래서 하여튼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하는데 솔로몬이 그 유언을 받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상 2장 1절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유언을 해요. 그 유언은 뭐 어려운 거 없고 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첫째는 뭐냐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
왕 중에 왕이 되라 이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라. 특별히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실 때에 네가 그 믿음 지키면 왕위를 영원히 계승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축복을 네가 받으라. 이렇게 유언을 해요. 이 얘기는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죠? 아버지로부터 늘 뭐 다 알아요. 계명 지키고, 그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늘 눈으로 보고 듣고 했던 거지만, 마지막 이제 앉혀놓고 유언으로 남깁니다. 유언을 남겨요. 그래서 솔로몬이 유언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유언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목사의 그 심정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좀 유언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유언을 잘 안 남기더라고요. 그 임종 예배라고 그러죠. 임종 예배. 저는 지금까지 지금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임종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호 예배는 드리죠. 돌아가신 다음에 1호 예배. 그죠? 근데 임종 예배를 안 드려요. 늘 제가 설교 중에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권사님 중에 이제 또 연세 드시고 이제 천국 가신 분 중에 임종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임종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임종 예배 드리면 빨리 죽으세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그죠? 빨리 죽으세요. 그런 걸 받아들이고, 그런 이제 문화가 깔려 있기 때문에,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못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천국 가기 전에 꼭 임종 예배 드리세요. 임종 예배. 임종 예배는 본인이 신청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임종 예배 그러면 본인은 의식 하나도 없고, 가족들이 신청하거나 돌아가신 다음에, 또 돌아가신 의식 전혀 없을 때 임종 예배 드리잖아요. 병원에서. 그거 임종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엄밀하게 보면 1호 예배지, 그건 임종 예배가 아닙니다. 임종 예배는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내가 이제 생명이 다해서 천국에 갈 때가 됐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다 모시고, 목사님 모시고, 또 재산이 많으면 변호사 모시고 다 모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임종 예배 때 목사 앞에서 또 변호사 앞에서 임종을. 재산 유언 잘 해야 되고요. 그래야 형제들 싸움이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 남겨야 돼요. 믿음의 유언 꼭 남기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고 다윗도 그렇게 하잖아요. 유언을 남기면 지금까지 늘 내가 부모님께 늘 들은 얘기라도 유언으로 남기면 그 자녀들이 평생 가슴에 안고 그 지키거든요.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 모시고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후배 목사님들 모습니다. 우리에게 꼭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이거 한마디였어요. 목사들에게, 초신자라고 그러면 예수 잘 믿어 이해가 되는데, 목사들을 앉혀놓고, 그것도 그 한국의 유명한 그죠? 쟁쟁한 그런 목사님들 앞에서 예수 잘 믿으세요. 그 한마디 남기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양계님 천국에 간 다음에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한계님 목사님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제 교훈을 받은 그런 거거든요. 유언의 내용은 뭐 우리가 특별한 거 없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나 평상시에 하는 거하고 유언을 한 게 또 달라요. 청개구리도 평상시에는 말 안 듣다가 유언하면 그 말을 듣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의 사람.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 사랑해라. 계명 잘 지켜라. 그래야만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 계보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될 것이다. 그리고 유언 남겼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걸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를 드리다. 따라서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를 드리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따라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늘 그 유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아버지 법도,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법도를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왕이 돼서. 왕이 되면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 부자 되면 또 믿음이 바뀌어지잖아요. 왕 되면 또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그러잖아요. 사울 왕도 그렇고요. 그죠? 근데 왕이 돼서 그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 유언 때문에 그래요. 유언 때문에. 유언을 받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 중에 지혜가 버떡 떠오르는 거예요. 큰 지혜를 하나 얻습니다. 여기서. 그 지혜가 뭐냐면 일천번제예요. 일천번제. 일천번제.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은 일천번제 예배를 드리다. 3장 4절 읽고 합니다.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그런데 이 일천번제는요, 솔로몬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의 그 유언을 늘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지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걸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면 일천번제입니다. 근데 일천번제는 솔로몬만 드린 예배입니다. 이게. 그거는 법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드리라 하는 법도 아니에요. 솔로몬만 드리는 예배예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리신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뭘 내가 해야 될까? 그 지혜가 떠올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해드릴까? 효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 행하면 효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일천번제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법도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멋진 예배를 드릴까? 그리고 고민하다가 얻은 지혜가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 솔로몬만 드린 예배죠. 일천번제.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백성들 다 기본 산당에 모아놓고요.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제 옛날에 그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 백성들 다 모아놓고 예배 드렸던 것과 같이 그것보다 더 크죠, 그런 거죠. 백성 모아놓고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번에는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말이 일천번제지 동시에 양을 1,000마리를 연속해서 계속 예배를 드려, 제단에 예배를 드려 올리거든요. 번제를 드려 올리거든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거. 보통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째 예배를. 할렐루야. 근데 요즘 현대 교회에서 1,000번째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1,000번째 드리거든요. 저는 타 교회에서 1,000번째 예배를 드렸다고 어떻게 드리냐 1,000번째를. 보니까 이제 드리는 방법이 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교회 이제 지혜대로 해요. 그래서 저 감동이 안 왔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드리고 싶은 감동이 와서 우리 교회 선포하고 1,000번째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1,000번째를 드리고 우리가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이 땅을 구입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 드리면서 1,000번째가 딱 끝났어요. 장로님, 그렇죠? 야,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짜놓은 각본과 계획 같아요. 정말 들으면서 딱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1,000번째 계속 드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끝났는데 그분은 개인적으로 계속 지금 드리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그게. 여하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째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멋진 지혜의 예배 한번 드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지잖아요, 그죠?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받으십니다. 솔로몬의 1천 번제를 하나님 받으시다. 왕상 3장 5절 읽어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배 도중에 뭐냐면 예배 도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예배 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셔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예배 중에 나타나셔요. 예배 중에.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나타나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통로입니다. 통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현대 교회하고 이제 당시의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현대 교회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잘 안 나타나셔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뭐냐면 현대 교회가 너무 경직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이제 예배 그러면 여러 예배가 있지만 특별히 이제 대예배 이렇게 얘기 들었잖아요. 그럼 너무 틀에 짜여져 있어요. 이게 딱 뭐 이렇게 순서대로. 그 순서가 틀리면 큰일 난 줄 알아. 순서가 또 뭐 바꾸면은 뭐 하나님이 뭐 안 받으신 걸로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우리 그 경직된 예배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특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이게 뭐야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구들끼리 예배도 그냥 가버리니까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근데 현대교회의 성령 예배 중에 성령이 임재하신 교회를 조사를 해보면 첫째로 예배 시간이 길어요. 평균 2시간 들어요. 예배가 대예배가 거의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평균 예배 시간이 2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경직돼 있지 않아요. 막 대배 시간 막 일어나서 찬송하고 막 율동하고 막 붕의 스타일 예배 그런 좀 이렇게 오픈된 예배라고 그러나요? 경직된 예배 가지고 막 찬송하고 막 성령의 인도 따라 막 응답하고 안수기도도 하고 예배 중에 다 해요. 대배 시간에 안수기도도 하고 막 축복기도도 하고 갑자기 정해진 순서 없는데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도 하고 막 예배 시간에 갑자기 또 막 나 찬송하고 싶어요. 찬송 특송도 갑자기 일어나서 특송도 하고 우리는 미리 준비 안 하면 큰일 난 줄 알거든요. 좀 가서 들리면 막 큰일 난 줄 알고 하나님 안 받으신 줄 알아요. 이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예배가 진행돼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들. 근데 이제 경직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좀 하는 임재가 이제 부족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교회들이 이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좀 오픈된 예배로 많이 좀 전환되고 그렇게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하튼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예배 대행진 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우리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예배로 전환될 것인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막 하나님 만났어요. 막 치료받았어요. 막 힘을 얻었어요. 막 회개했어요.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초대교회처럼. 그죠? 우리 부흥이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배 중에 하나님이 뭐냐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타나셔서 뭘 원하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멋진 대답을 해요. 그렇잖아요. 응? 멋진 대답.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써. 아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 기뻐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셨거든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 뭐 원하니? 네가 갖고 싶은 거 뭐니? 소원이 뭐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뭐니? 그럼 뭐라고 대답했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건강 주세요. 우리 자녀들 좋은 직장 주세요. 뭐 다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 기도 제목이 주로 솔로몬도 왕이 됐으니까 우리나라 평강을 주세요. 뭐 적을 물리치르게 해서 뭐 이런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도하지 않고 이 백성을 바로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는 악과 싸워 정의와 공의를 흐리게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든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요, 내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뭘 나에게 하나님 뭘 바라시고 계시나?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나? 그거를 바라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보면 애들한테 너 뭐 갖고 싶냐? 그러면 대부분 뭐 그래요? 애들이 장난감 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뭐 용돈 올려주세요. 뭐 이런 거 주고 요로하잖아요, 애들이. 근데 부모님은 그거는 그런 건요, 부모님이 달라고 안 그래도 다 줘요. 밥 주고요, 삼시세끼. 부모님이 다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요. 부모님이 다 합니다, 그거. 부모님이 바라는 건 뭐예요? 어머니, 나 이번 공부를 좀 잘하고 싶어요. 좋은 가정교사 하나 붙여주면 안 돼요? 뭐 이런 기도하면은 부모님이 감동받겠죠, 그죠? 근데 그런 기도하는, 그런 거 요구하는 자녀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뭐 주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똑같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여튼 솔로몬의 기도를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축복.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다. 11절 시작.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멋지잖아요. 그러면서 4장 29절 읽어봅니다. 이제 받습니다. 그 축복 어떻게 받았냐 보겠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솔로몬은 그래서 지혜 왕이 된 거잖아요. 지혜만 얻었습니까? 부도 영광도 없거든요. 하나님께 멋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멋진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그 실행을 잘 안 해요. 알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들. 하늘을 여신 하나님, 솔로몬을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도 같은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로 나가서 솔로몬이 받은 축복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 1000번째 예배를 멋지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또 하는 예배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다. 성전 건축. 성전 건축. 1번 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라. 따라합시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6장 37절.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은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따라서 여호와를 위하여. 중요합니다. 성전 건축하고 복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이고요. 성전 건축하고 저주받았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도 솔로몬의 성전을 모방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저주받아요, 성전 건축하고. 자, 솔로몬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는데 헤롯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그거 차이예요.
왜냐하면 헤로드 왕은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 건축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성전 건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받지 않고 그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만약에 성전을 건축한다면 들여놓고도 복을 못 받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 건축한. 그런데 성전 건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겁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혜거든요. 다시 기도하다가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법궤를 모시고 성전 건축해야 딱 지혜가 떠올라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그 마음과 믿음은 받으시고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내리시잖아요. 너는 나를 위해서 건축하고 나는 네 집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하시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면 다 하나님 받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믿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근데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뭐 성전 건축한 모든 백향목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본 재료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땅에는 백향목이 안 나와요. 그 나무가 없어요. 다 수입을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이 그거를 다 준비 다 시켜놓은 거예요. 그 큰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백향목 다 준비해놨어요. 돌, 그죠? 다 준비해놓고 금 다 준비해놨어요. 100%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성전 건축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들 솔로몬이 이어서 성전을 완공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아무리 준비해놨다 할지라도 그거 뭐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성전 건축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착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돈 내가 다 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왕이 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과 정책을 바꿔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그 간절한 소망인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거를 이루어서 성전을 마무리한 거예요. 멋진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게 뭐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뭐냐면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을 모십니다. 그 미스 프린트입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선전이 아니고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모시다. 8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6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제 언약궤 법궤를 지성소에 다 모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버지를 모시는 곳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모셔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어마어마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 8장 5절 읽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까 성전 건축하기 전에 무슨 예배 드렸어요? 1000번제. 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1000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하고 나서는 1000번제가 아니에요. 그 양과 소를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어. 그 1000번제 예배 몇십 배 더 많은 더 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를 한번 보겠어요. 8장 62절.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몇 마리?
22,000마리,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다. 성전 예배를 드는데요, 소가 22,000마리. 아까는 1,000번째 1,000마리 드렸잖아요. 1,000마리 드리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동시에 이렇게 딱 드리잖아요. 근데 이건 소만 22,000마리. 소만.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 그냥 1,000번째 비교가 안 되죠.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드리고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렸어요. 자, 봅시다. 이거 한번 보세요. 그렇게 예배 드는데 장로님, 소 한 마리가 요즘 얼마나 가나요? 잘 몰라요. 소를 안 키워가지고. 네? 7, 800? 조금 높여가지고 1,000만 원 잡으세요. 계산하기 쉽게. 1,000만 원 잡읍시다. 그러면은 1만 마리면 얼마에 계산해봐. 계산이 안 나오죠. 1만 2천 마리. 또 양 12만 마리. 돈으로 따지면 이거요, 상상을 초월한 돈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불신자의 눈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그 어마어마한 소와 양을 태워서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그러면 돈이 그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거를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낭비, 미쳤구나, 돌았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가 그 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을 보고, 이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이 귀한 것을 깨뜨려서 다 부냐?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낭비도 보통 낭비가 아니잖아요.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 근데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사랑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믿음의 법칙, 사랑의 법칙.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물질과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이 믿음을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린다, 이거는 미친 짓이죠. 제가 상대에서도 좀 심한 욕을 해서 죄송해요. 이건 정말 세상 눈으로 보면 이거 미친 짓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신 거예요. 하늘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솔로몬과 백성들이,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 봉사를 할 때 이걸 계산이 딱 내 머릿속에 계산이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11조 이거 계산이 딱 들어와. 11조 이거 드리면 얼마만큼 내가 손해고, 감사한금 이건 너무 이게 감동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딱 계산이 들어오면 벌써 내 믿음은 병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드릴 때 혼자라 누구도 불만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8장 10절 읽어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매,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배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해버린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 모습이 원래 교회의 모습이고 원래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원래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 원래가 그렇게 돼야 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가득 넘쳐야 돼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절. 4번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다. 장면을 보겠습니다. 9장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이름을 영원히 이 성전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너희들이 무슨 기도를 하든지 나는 듣고 응답하겠다 축복하겠다 그런 소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해서 내가 이 성전에 영원히 있겠고 내 눈과 귀가 내 마음이 여기 있겠다. 나를 만나거든 여기 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예배하고는 좀 이제 다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먹고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늘 지난주에도 드렸으니까 오늘 또 드리고 지난주에 나갔으니까 오늘 뭐 빠져도 되겠지 뭐 다음 주에 또 드릴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예배 드리는 거죠. 또 사무엘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이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돼서 하나님 은혜로 왕이 돼가지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유언으로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받들기 위해서 생각난 게 일천번제고 일천번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의 손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 왕이 되셨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땅에 복이 임한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멋진 예배 한번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늘 코로나가 방해하고 또 환경이 방해하잖아요. 소용없어요. 우리 예배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위험하는 걸로 말하면 제가 제일 위험해요. 저는 마스크 벗고 있잖아요. 이런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럼 바이러스가 어디로 가겠어요? 저한테 집중해. 그런 위험이 있지만은 내가 그런 위험이 있지만은 각오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각오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유기성 권사님 98세예요. 98세 되신 노인도 마스크 쓰고 와서 예배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각오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을 뛰어넘는 게 예배고 우리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고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금년에 꼭 예배 대행진 참여하여 예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